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게 좀 하나 아이러니하고요. 이상하게 변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하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알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면서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하게 되고 길잡이가 되고 나침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그래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된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고 넘어뜨리게 되고 또 그 이단들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게 쳐다보게 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이래 아직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면은 외워도 다 외웠을 뻔한데 가장 모르는 책이 또 성경입니다. 참 너무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는 길, 이것을 우리는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담아 주셨습니다. 해서 우리는 성경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누려져야 될 때 성경이 진정으로 내 생활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듯 느껴지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을 현실로 이루는 이러한 신앙의 실천적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지적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지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소망을 해도 소망할 방향을 찾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적인 능력을 가질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쳐다봐야 되는지 우리가 그 방향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받아들이고 성경에 대한 소망을 가져질 때 그럴 때 바로 그 소망이 올바른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현실적으로 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길이라는 것이 길. 그 온전하다는 말은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길이 있지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식당에 가도 앉아서 젓가락을 들 때 선택을 받습니다. 젓갈부터 먼저 드시는 분, 김치부터 드시는 분, 숟가락을 떠서 김치국물부터 드시는 분, 다양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택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요구를 받습니다. 그 선택의 요구 앞에 우리는 어느 자리든 서야 하는데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길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위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행위 위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거기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내 시선이 꽂히고 내 발걸음이 그리로 끌리는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학적이든 경험적이든 어떤 방법이든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옳지 않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논리에 의하면 정반합이란 게 있습니다. 뭔가가 정이다, 이게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딘가 반대가 옵니다. 이 둘의 절충에서 합을 이루어서 이 합을 정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둘이가 합의했는데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또 반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반대와 정을 또 합쳐 놓으면 이것이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또 얼마 안 가면 또 반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것이 긍정적으로는 발전의 요인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날마다 바뀌어가고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어제는 항상 헛 것이 되고 버려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험이 절대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대 차이 난다. 경험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 선택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약속을 하면서도 말씀과 내 생활은 전혀 다른, 생각은 그래 이 길이 하나님 말씀에 가는 길이야 라고 여기에 표대를 꽂아놓고는 실제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른 길로 선택. 우선 눈에 보이는 모습, 내 경험, 어떤 사람이 속삭속삭해지는 말에 현혹되어서 현혹된 길로 가고 내 기분에 따라서 가고, 이러다 보면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후회가 있고 소망은 단순한 문자적 소망으로만 남고 마는 거예요. 현실화되질 않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행위가 온전하는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말씀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증거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증거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고 움직이는 회절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태양 아래에 있는 것은 태양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오늘 약속하더라도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주 만물 모든 환경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태양이 아무리 돌고 지구가 돌아도 그림자가 바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주 만물의 주관함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증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이 말씀을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 내 삶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또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목사님들께서 함께 강의를 필리핀에 가면은 강의 없는 시간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대요. 어떻게 해서 한 교회가 5천 교회를 넘는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 그건 제가 농담으로 그래. 이해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 눈으로 보니까 믿어지기는 하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다 그래. 별로 궁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른 거 할 줄 모르고 이런 거는 할 줄 알겠다 싶어서 데려다 쓰니까 우리 나눔의 교회가 쓰임 받은 거죠. 필리핀 목사님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세미나 한번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몸은 하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어요.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안식년 대신에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한 달간만. 그럼 나도 우리 교회에서 한 달을 안식월을 받아서 내년이 됐든 후내년이 됐든 필리핀에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차 세미나 투어를 합시다. 한 달 동안 쭉 돌면서 그 소리를 들은 필리핀 목사님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우리부터 먼저 합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다고. 여기 우리 교회에 왔던 블레이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민다나오에서 오신 그 목사님, 목회자, 키 조그만하고 젊은 사람. 이분이 신학교를 오픈했어요. 민다나오에. 민다나오 산족에 있는 목회자들의 40여 명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강의예요. 근데 뭘 강의하냐 그러니까 스크린을 띄워서 제 사진을 띄운답니다. 이분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한다. 그리고는 저한테 배운 강의를 매달 3번 나눠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와서 또 배워가지고 가잖아요. 가면 또 불러다가 강의를 한대요. 그래서 졸업식도 할 거니까 졸업식 때 저보고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 민다나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예배할 때 경찰이 보초 쓰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내가 못 가지만 거기서 온 목회자가 이렇게 배워서 또 가서 전달 강의를 해서 그 산족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요, 동영상으로 다 강의를 찍어가지고 갑니다. 가서 그대로 자기가 못하는 것은 털어주고 화면으로 보여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 구석구석까지 그 민다나오에 우리가 손을 미칠 수 없는 곳까지 그 현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학교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돈 얼마나 들어간 줄 아느냐. 근데 어떻게 학교를 하려고 하느냐.
또 어떤 분은 학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학교 하듯이 인가도 안 받고 문교부 인가도 받지 않고 그냥 조그만하게 그냥 유치원이나 하는 줄 알고 생각들을 하셨다 그래. 학교 법인을 만들어서 할지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래. 그래도 우리가 법인이 벌써 2개 아닙니까? 왜 학교를 한 줄 아십니까? 교육이 100년 대계입니다. 학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교는요, 한번 시작하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의 인물들이 나올 때 거기서 1-2명만 나와도 됩니다. 좀 좋지 않는 표현이지만 실용주의 입장에서 제가 교육을 표현한다면 한 명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50명이 희생하는 겁니다. 50명이 등록금 내는 걸 가지고 한 명의 인재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현실적 실용주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속에서 인물이 나오면 필리핀 변화시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보면은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다.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증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발걸음에게 그 증거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아는 목사님들이 누가 봐도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인다. 제가 개척하면서 쭉 온 과정을 잘 아는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정말로 나눔의 교회 하나님하고 다른 교회 하나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그 증거대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그 증거가 또 다른 증거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오늘 이 시대에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되었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완전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의 증거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소망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필리핀을 가게 된 동기가 책을 쓰다가 도무지 어려워서 히브리대 도서관에 가서 책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대화할 때는 쓸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연습해서 가서 하니까 발음이 조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도서관에 있는 분이 친절하게 안내해서 검색대까지 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도스였어요. 도스. 까만 판에 흰 글씨입니다. 이 책을 찾느냐 이 책을 찾느냐 하는데 도무지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땀만 피식피식 나고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당신이 가고 나면 내가 콘사이스라도 뒤져라서 내가 찾지.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째 틈을 봐서 얼른 도망 나와버렸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라고 한다고 필리핀 간 거예요. 간지 2달 만에 돌아왔어요. 이유는 선교에 대한 게 크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한들 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겠느냐는, 차라리 한국말을 이해하는 필리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면 따갈록으로 통역하면 그게 빠르지 않겠느냐.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셀리나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사역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이 한 달씩 우리 교회에 와 있을 때 영어 설교했다가 영어 한마디에 한 거라고 영어 한마디에 한 거라고 이러니까 교인들은 영어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밤새도록 앉아서 영작하느라고 밤새고, 낮에 강의해 주려면 또 영어로 강의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깨지고, 그게 핸들 잡으면 조는 거예요. 근데 셀리나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역이 커지고, 이제 우리 AJ 불러서 한국에서 공부시켜서 통역하게 만들어 놓고, 늦은 것 같아도요, 이게 무지무지 빠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는요,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이 현실로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이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의 교회에 소망을 현실로 이뤄 놓으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저들이 소망이 현실로 된 줄 아느냐?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라는 소리를 듣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